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종종 이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참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끼어 있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대로 새우같이 생겼어.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느냐? 너희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냐? 우리에게 묻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쩌어쩌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경제 발전을 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든, 또 일본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중국이 얼마나 강대국이 상관없어. 일본은 외놈이고 중국은 떼놈이야. 우리는 뭔가 모를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때려봐. 네가 때려봐야 죽게 더 하겠어.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만용이죠. 그건 용기에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에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시인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셔요. 여러분, 그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걸 믿고 나의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든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두렵겠죠. 전쟁이 나면 두렵겠죠. 이런 모든 일들이 나를 덮칠까 봐 두렵겠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 그 새롭게 하수에 들어보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왜 올까를 어느 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늘 똑같은 길, 누가 봐도 편안해 보여. 산에 올라왔다가 산에 내려가는 이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건 어떻게 될 건가, 저건 어떻게 될 건가,
아이고 우리 환우가 이렇게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원래 눈만 감으면 자는 사람인데 3일 전에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뒤척여. 계속 뒤척이다가 미안해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서 주님께 다 맡겨야 돼. 근데 그렇게 맡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니 야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두려움 없이 잘 가느냐? 쉽지 않은 얘기죠. 실제로 그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충격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웨슬레는 그때에 내가 회심했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나에게 정말 삶의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그때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때 저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 수 있길 바라요. 이분이 정말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분이 나의 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깊이 붙들어야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편안히 이제 암도 걸리셨다가 나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편안히 사세요.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고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지금까지 아멘 잘하다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고난의 불구덩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나 들어가라. 솔직히 가정을 만들면 축복의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게 이제 축복이죠. 막 그냥 편안해지고 뭐 남편이 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키스해주면서 아침 모닝커피 갖다 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맨날 뭐 물론 결혼식에서 축복만 해야 되니까 축복만 하다가 둘 다 순장이에요. 둘 다 리더십이고 둘 다 아주 굉장히 정말 교회에서 잘하는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얘네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축복을 해주는 대신 고난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너희 둘이서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설교를 한 5분짜리를 했어요. 진짜 이렇게 멋진 결혼식 주례가 어딨나. 저한테 그 자매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혼식에서 저한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했냐고.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는 이 결혼식 주례만큼이나 뜨겁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고난의 길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져야 되는지를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 여기 오늘 시인은 4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소에서 만나시고 계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는 많은 길을 올라가야지만 됐지만 여러분은 지금 쉽게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멀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멀죠? 그 마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를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고 우리는 멀리 돌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병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오라 해도 오지 않던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이 병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였으니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지존자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 저는 그것을 늘 느껴요. 여기가 진짜 성소구나.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잖아요. 여기가 진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구나. 아니, 어떤 곳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고 이 지붕을 뚫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 좌정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실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죠. 네,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교회로 세워놓고 했어도 그곳에서 맨날 그냥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맨날 시비가 붙고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펐어요. 많이. 교회가 너무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을 어떻게 교회가 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처우를 할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교회가 그렇겠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 어머니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한테 똑같은 얘기 하세요. 교회가 너무 악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올 해에 몇 명이 나와서 나갔느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막 그걸 뭐 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소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간판을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의원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를 갈바라 그러든가 뭐 아무튼 그런 걸로 갖다 만들더라고. 뭐 그렇게 가지고 만드는데 그 가격이 더 비싸요. 저 돌보다. 돌이 더 싸요,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더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다 돌로 만들라고.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물이 비가 오고 나면 쭉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여름에 계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 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갈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비석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소의 곁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은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물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물.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향하여 다 적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각 교회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라요. 각 교회 목사님들의 부목사같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냥. 그래서 각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잘 세워서 다시 교회로 잘 보내드려서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 들어가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에 적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짓밟으실 거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10절부터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그것을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고 낫기를 바라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이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가 온 땅을 회복하는 역사에, 이 정말 새우같이 작은 나라가 온 땅을 회복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줄로 믿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나 다시 브라질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래도 기대합니다. 가시기를. 누가 브라질로 가겠어. 브라질로도 가고 또 미국에 계시던 분도 가시고, 가끔가다 저한테는 국제 전화가 와요. 이제 물론 국제 전화가 오니까 굉장히 기대를 뭐라 그럴까, 잘 알아보고 오셔야 되겠죠. 나라를 옮겨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진짜 나라를 옮기셨는지 잘 모르겠네 진짜. 근데 그 어렵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3일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사역이 국제 사역이다. 인터내셔널. 진짜 국제 사역이다. 아직은 지금 소수로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랜팅하고 있는데 이게 급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일도 아니구나. 일도 아니야. 저는요 46편을 어디다 써놓고 싶어요.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다 써놓을까? 이거 우리의 막 비전 같아. 이건 비전 같아. 46편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세계 중에서 높임 받으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알마누 사역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많이 있겠지.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나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다 나와서 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 고난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 아멘. 기대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어. 아유,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밤에 잠 못 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성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왜 혼자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을 온전히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룰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